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언약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아 2022년 우리 세언약 성도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시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금년은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푸근하다 보니까 새해 같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22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Experienc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에 선교를 하여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었던 귀한 종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2022년 하나님이 내게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한다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암담한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독일로부터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갇혀 살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한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그 마룻바닥에 이런 글을 적어놓고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글귀가 훗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차디찬 그 감옥서에서 썼던 그들의 고백은 나는 믿노라. 오늘 태양이 떠오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 나는 믿노라. 오늘 내가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는 사실. 나는 믿노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어 오늘날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2022년에도 이제는 풀려지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이 빠른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금년도 첫 시작이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큰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왕 하나님이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새언약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모습은 2700여 년 전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처해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과 좌절과 꿈과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절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신앙의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선 삐을 택한 민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과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이런 처참한 비극을 맛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나 생각하지만 이처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그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8절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란, 옛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지옥의 그 아픔, 슬픔, 그 눈물,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2021년 가졌던 그 아픔들, 그 슬픔들, 정말 꿈속이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던 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과거가 있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속이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과거의 실패로 끝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과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훗날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과거에 얽매여 있었더라면 내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슬픔 속에 그저 묻혀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과거의 쓰라린 아픔, 절망, 그 낙심,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 2021년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 정말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팬데믹 동안 정말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실 새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제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새 일을 열어주실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업체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질 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더라는 겁니다. 또 2022년 우리 새언약교회를 향하여 주실 하나님의 새 일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새 일을 여러분이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이루시는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이시라 말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시며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라. 너희의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2020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새 일을 주실까? 어떤 그 길들을 열어주실까? 기대해 볼 때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절망과 좌절과 꿈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요 사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사막에서 광야에서 맛볼 수 없는 삶의 기쁨을, 삶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과 같이 들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에 모세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그들은 바라볼 때에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온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옷이 헤이지 아니하고 발이 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온 식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면서 expectation,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 일을 이루시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냈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과 이런 권능과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물을 마셨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승냥이야 타조까지도 이 물을 주시고 이 강을 내시고 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들이지만 이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을 통하여 세계 모든 만민들이 너희를 또 너희의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인사할 때마다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좌우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새해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걸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덩이가 되라는 겁니다. 새해는 복덩이가 되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복덩이가 되십시오. 복덩이가 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까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찬송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이 백성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일이 내게 임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만이 찬양하기 위하여 세우셨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세우셨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이루시니 내게 이 기쁨을 주시고 이 감격을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여인들이 함께 모여 소고치며 북치며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우리 세운학의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정말 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나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한 곡을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금년에 이 찬송 하루하루를 이 찬송 속에서 또 복음성을 여러분이 하나씩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부르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 훗날 내 자녀들이 나의 죽음 앞에서 내 어머니는 이 찬송을 불렀다, 우리 아버지는 이 찬송을 즐겨 불렀다, 마지막 어머니 가는 그 장례 예배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불렀던 이 찬송 자녀들이 부를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훗날 내 엄마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었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했었지, 이미 투레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셨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찬송, 이 기쁨의 복음성, 이 기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새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세언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찬성력,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